열왕기하 6장 24절서부터 7장 2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은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다.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도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도 여전히 세상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네, 베나닷 1세 때도 그랬지만은 2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문제는 계속되었던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은 그 다음 고비가 반드시 있거든요. 평생 나는 어려움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표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그리고 참 인생을 힘들게 하는 도전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를 피하고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애워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포위하고는 완전하게 모든 보급을 끊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가 치솟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내 억울함, 내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오늘은 니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줄게. 그런데 정작 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내어주겠다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원통하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걸 떠나가지고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럴 때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27절의 말씀에 가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27절의 말씀이 정말 불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뭘로 널 돕겠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왕이었잖아요.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책임마저도 이 이스라엘의 왕은 져버렸던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마 여호람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왕 때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가 그랬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왜 영적으로 어두웠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나 또한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왔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합과 같이 또한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왕들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했어야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람 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를 주신다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위기가 내게 오는지 신앙적으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탓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 책임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이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왕의 장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엘리사를 지칭하는 건데 그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뒷짐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부터 세상의 여러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기근을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여서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할, 그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쓰심으로써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중보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